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오늘 제목인 원색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 우리가 원색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 것을 믿고 이걸로 기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원색 신앙을 가졌던 신앙인들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데서 나온 게 첫 번째 나온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한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들이 가진 원색 신앙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빌립보에 대한 전도운동 얘기 나오는데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가까운 게 아니라 험난한 여정이어서 바울의 일행은 아마 지쳤을 텐데 바울의 눈빛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를 간 이유가 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메시지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한 번도 듣지 못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몸은 지쳤으나 지금 정신과 눈빛은 아주 뜨거웠던 겁니다. 빌립보에 아무 연고자도 없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루디아를 비롯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응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역시 바울이 빌립보처럼 처음 온 곳이었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가 빌립보랑 다른 전도하기 좋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이 회당에 모이게 하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같은 제자 이곳에서도 만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이 회당을 복음을 증거할 장소로 정하고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당위성을 증거하면서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를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곳에 모이는 자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의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몇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헬라인 몇 사람과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말을 따른 것이에요. 예수 생명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 선포될 때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 증거하지만 2000년 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거거든요. 그때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몇 사람들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성령은 예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할 때 보좌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은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을 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말했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의 특징은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이 3주 동안 안식일마다 복음 증거할 때 이렇게
몇몇의 헬라인들과 그 귀부인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나오겠지만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 근데 세 번째,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들으면 마음을 열고 따르는 자도 있지만 반대로 마음에 거부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또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복음 들으면 괜히 그렇게 기분 나쁜 말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 회당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악한 생각을 가졌냐? 저잣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이제 바울을 찾아러 다녔는데, 바울이 지금 어딨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주도적이었던 야손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손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야손의 집에 왔는데 바울의 일행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일행은 이미 베레아 지역으로 복음 증거로 떠난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3주간 말씀 전하고 얼른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을 찾지 못한 그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과 이 몇몇 사람들, 그들을 붙잡고 읍장들 앞으로 끌고 가서 이제 큰 소리로 사람들 다 있는데서 외친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습니다. 야손 이 사람이 그들을 맞아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름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한 게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바울은 그들을 어지럽게 한 게 아니라 구원하고 살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불량배들과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거짓된 비난이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들의 이 거짓말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때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희미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반대자들이 핍박한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현장 갔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자들이 막 역사한다 그런 것은 복음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임금이라는 유대인들의 외침은 그 데살로니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 황제인 가이사만이 절대적인 통치자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다른 임금이란 말은 반역자라는 거니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이 복음 증거한 이 전도 복음을, 또 복음의 내용을 정치적인 반역으로 오해했고 또 왜곡하고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결국 야손과 또 같이 했던 믿는 형제들은 큰 금액의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서야 풀려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풀려난 야손과 형제들은 얼마 전에, 불과 3주 전에 받아들인 예수 생명의 복음을 버렸냐? 그렇지 않아요. 더욱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풀려난 이후에. 비록 경제적 손해를 받지만 나는 이 복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비로소 찾게 되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이제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야손과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거라고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믿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이 야손과 형제들, 바로 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렇게 핍박 가운데 그 금은 보화 같이 시작된 거예요. 불과 바울이 이 교회 하나 세우려고 몇십 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불과 함께한 시간은 새 안식일 3주뿐이었지만 정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데 생명을 지킨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후로도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가 됐습니다. 가장 좋은 본이 된 교회. 훗날에 이 교회에 바울이 두 번의 말씀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런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더 생명처럼 복음 붙잡고 세월이 지날수록 희미해지지 않고 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두 번째, 그 비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원색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원색 신앙이란 말이 뭐냐면 원색 복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색 복음의 신앙이 뭐냐면 본질적인 복음의 신앙, 순수한 복음의 신앙, 오직 복음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 두 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저도 그렇고 이들과 같은 원색 복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원색 신앙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이들은 복음의 색깔을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복음의 색깔이란 말이 뭐냐? 우리가 복음의 색깔 많이 들었죠. 그 말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드러나는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확실한데 삶이 무너지는 사람 말고 복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 모습이 복음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원색 복음의 색깔을 가져야겠죠. 그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예요.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인데 복음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뭐라 했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색깔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복음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귀하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되냐면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도 바울이 우리가 맨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베베 집사, 브리스가, 라부부, 가이오나 나머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복음을 사랑함으로 수고한 자라는 뜻 다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맨날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복음에 로마서 16장 사람들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사랑함으로 수고한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인데도 헌신 많이 하는 성도들 있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복 받을까? 이런 기복신앙이 동들어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두 번째 색깔이에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복음을 우리가 소망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응답 안 와도 복음이 불신앙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맞다면 응답이 안 와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전에 목요일마다 같이 전사님이랑 또 만나던 목사님 지금 서울에 있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보고 싶다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와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 주실 그 길로 우리는 계속 걸어가자고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올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 그 기간은 복음으로 성화되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지금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환난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고, 확실히 이루어질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갖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원색 복음의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색깔이 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원색 복음의 삶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능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이룬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말로만이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줄 아는데, 이게 바로 원색 복음의 능력을 가진 겁니다. 복음을 가지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도 얻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믿어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 2, 3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또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와 있거든요. 왜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색깔을 갖고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본이 되었을까? 뭐로 나냐면 그들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무리는 계산하고 이익 따라가지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들의 하나님이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 이거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했어요. 바로 이것이, 자, 이들이 6절에 보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했고요. 이들이 주를 본받았는데 또 이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입니다. 이들처럼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원색 복음의 신앙을 여러분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복음 때문에 세상의 비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오직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고 이렇게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그리고 또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는 이 세 가지 되는 원색 복음의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야손과 그 형제들처럼.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 복음이 점점 없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색 신앙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원색 복음의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복음의 색깔을 갖추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며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